네, 욥기 오늘 32장 읽어 나가겠습니다. 성경 정독반입니다. 32장 우리 자리를 정돈하시고 성경책을 펼치시고요. 32장 1절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그 세 사람이라는 것은 욥의 세 친구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세 친구가 왜 말을 거쳤습니까? 여기 말을 거친다는 말이 31장에도 나오는데요. 31장 제일 마지막 절을 보시면 거기는 누가 말을 거쳤습니까? 욥의 말이 거치니라. 31장 40절을 보시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이것으로 욥의 말이 다 끝났다. 욥의 말이 다 끝났다. 욥이 할 말을 다 했다. 무슨 말을 욥이 지금까지 했습니까? 자신이 서명까지 했습니다. 거기 위에 보시면요. 35절부터 보시면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3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으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서명이 있으니 이 말은 지금까지 자신의 그 무죄를 증명하는, 그리고 자기는 경건하게 살았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죄 없이 살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목록표를 만듭니다. 제일 처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눈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고 스스로 약속을 해서 눈이 범죄하지 않는 그런 일부터 시작해서 이웃에게도 그런 일이 없었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돕고 힘든 사람들이 와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풍성하게 베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억압받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아왔지,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는 그 목록을, 자신의 경건에 대한, 무죄성에 대한 리스트를 쭉 만들고 난 다음에 제일 밑에 위 사실은 사실과 모두 부합함, 이 사실에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내가 처벌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도 좀 하고 서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얘기를 쭉 다 듣고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 앞에서 이 가부간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판단해 주셔도 괜찮다고 할 정도로 자신의 그 무죄함에 대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서명까지 날인하고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세게 나오니까 욥이 그렇게까지 세게 자신의 그 무죄에 대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욥의 친구들이 주장하는 대로 빨리 회개하고 복을 받아라. 네 시작은 미약하나 장대하리라. 네가 지금 잘못되어 있지만, 이 가정이 다 무너졌지만, 재산을 다 잃었지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창대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욥은 아니다. 나는 그럴 만한 일을 내가 스스로 자행한 적이 없다라고, 오히려 나는 경건하게 살았다라고 그 명단을 쭉 쓰고 서명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세게 나오니까 나머지 욥의 세 친구들은 그것이 32장 아까 1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이 말을 잃은 것이죠. 그 세 사람이 말을 거치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침묵을 했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할 말을 잃었다 이런 뜻입니다. 욥이 끝까지 1절입니다.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게 32장 전에 31장의 내용이죠.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그렇게 끝까지 주장하기 때문에 세 사람이 학을 떼었다 이런 뜻이죠. 그 세 사람이 말을 거치니 더 이상 욥을 상대로 싸울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 그런 뜻이죠. 이제 욥을 설득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중단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유구무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이제는 제3의 인물이, 그러니까 제4의 인물이 등장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욥을
욥은 지금 자기의 정당성을 충분히 주장해서 할 말을 다 했고, 그래서 말을 그쳤고, 더 이상 욥은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말을 그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친구들도 이제 욥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자기는 할 말이 없다. 욥을 설득할 수 있고 욥에게 우리의 입장을 더 이상 전달해봤자 통하지 않는다. 우리도 손 뗐다. 할 말 없다. 이렇게 된 교착 상태에서 이 두 전쟁 양상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물꼬를 틀 수 있는 사람은 새로운 분이 등장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32장부터는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 이름이 등장합니다. 2절 보십시오.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랬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욥의 세 친구는 더 이상 참전하지 못하게 되었죠. 3회전에 걸쳐서 3번씩이나 돌아가며 나름대로 이 일에 최선을 다했지만 두 손 두 발 다 들고 백업하게 된 거죠. 이제는 한계를 느낀 거죠. 말빨이 딸린 거죠. 욥한테는 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었을 때 새로운 사람이 등장해서 욥을 상대로 얘기할 그런 어떤 찬스를 얻게 된 거죠. 그게 누구냐면 엘리후.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련된 말이잖아요. 그 아버지 이름도 바라겔 그랬습니다. 이것도 바라겔이 아니라 바락엘입니다. 바락엘, 바락은 복을 내린다. 그죠? 엘은 하나님에 관련된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렇고 자신도 그렇고 이 경건한 집안의 신앙의 가문의 후손 같습니다. 이 엘리후가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화를 내니, 화를 누구한테 냈냐면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그랬습니다. 욥에게 1차적으로 화를 냈는데 그 화를 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를 바란 이유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어렵다 함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보다 욥이 더 어렵다 이런 말을 한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어려운 분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두려운 하나님에 대해서 조심성을 가졌던 욥이지 욥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어렵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새 친구들이 보는 입장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새 친구들이 볼 때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기니까 그러면 네가 그럼 하나님보다 더 어려우냐 그렇게 공격하는 소재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욥에게 분노를 가진 것이 엘리후였습니다. 그런데 또 누구한테 화를 냈냐면 3절입니다. 또 새 친구에게도 화를 냈다 그랬습니다. 새 친구들에게 화를 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그랬습니다. 새 친구에게 화를 낸 이유는 효과적인 반박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능히 대답도 하지 못하면서 정죄만 욥을 했던 거죠. 욥을 정죄만 하면서도 사실은 욥의 그 질문에 대한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효과적인 반박도 하지 못하면서 억지로 덮어 씌우고 욥을 죄인이라고 억압하고 했기 때문에 이 엘리후 입장에서는 그것이 적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새 친구들이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엘리후가 볼 때는 심히 부족하다. 논리가 미약하다. 그런 면에서 화를 낼 만하다. 양쪽을 향해서 다 화를 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모질한다고 공격해야 자기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자기의 시대를 개막시켜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등장의 근거와 자기가 나타나는 것에 대한 발언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부정적으로 우리가 평가하면서 이제 새 시대가 열린다. 새로운 말씀을 증거한다. 새로운 관점에서 내가 이 의견을 개진한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으로 내 주장을 펼쳐나가겠다 하기 위해서는 양비론적으로 가기 쉽습니다. 양비론적인 입장이다. 양쪽 다 틀렸다.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각각 싸우고 있는데 이 엘리후 입장에서 볼 때는 욥도 문제가 있고 이 세 친구들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자기의 그 존립 기반을 근거 삼는 그런 양비론적 입장으로 이 엘리후가 등장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기의 그 등장의 근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양쪽이 틀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욥을 향해서 화를 내고 네가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하나님 네가 하나님보다 더 어렵다고 하면 되냐? 빨리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더 어려우신데 그 어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네가 끝까지 자기 의를 주장하냐?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놈 이렇게 주장해서 욥을 깎아내리는 것이고,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논리를 펼지만 하나도 먹혀들지 않았다 하고 평가절하하면서 변변한 대답도 하지 못하고 욥에 대해서 대꾸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심히 부족한 지혜자들이다. 이렇게 싸잡아서 공격을 하게 된 것이죠. 네. 여러분, 이 양비론적인 입장에 우리가 참 처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그 중용, 적당주의, 그리고 원만함, 그리고 중도 성향, 나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가운데다, 뭐 이러는 것이 미덕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그 상황에서 양비론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도 틀렸고 또 너도 틀렸다. 그럼 결국은 나만 맞다는 거잖아요. 이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마음을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양비론적인 것이 관용적인 것이고 포용적인 입장이 아니고 양쪽을 다 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선적이고 독단적이고 자기 의만 더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이 양비론자들은 또 하나의 그 우리를 아프게 하는 자 있을 수 있습니다. 편들어주지는 못할 망정 항상 너도 틀렸다 한 면에서 자기를 돋보이려고 하는 이 양비론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양쪽이 다 틀렸다고 하고 타협해서 새로운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 상대방의 마음에 공감해 주면서 그들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위로와 치유의 차원에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죄와 비난의 차원에서, 그리고 분노와 이 분노를 바라는 관점에서, 꾸짖고 책망하는 관점에서 이 엘리후가 양쪽에 다 화를 냈다. 화낼 일인가요 이게? 분을 낼 일인가요? 그 말은 자기가 더 어렵다, 그들은 부족했다 하는 그런 면에서 이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그 에러건트한 좀 자기를 높이는 이런 면이 이 엘리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양비론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꼭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사이에서 여러분께서 양비론자로 나타나시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고통을 우리가 가중시키는 것이 됩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또 양쪽을 다 책망하고 났으면서 오히려 자기를 돋보이려고 하는 그 양비론자 때문에 우리가 위로는커녕 더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엘리후가 여기서 등장한 것이 정당하다, 엘리후가 말하는 것이 다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32장 처음에 볼 때 아직은 판단하기가 좀 이릅니다. 엘리후의 정체는 뭘까? 엘리후는 왜 등장했을까? 엘리후라는 사람의 이 입장은 어느 쪽일까?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요, 그 다분히 그 욥의 세 친구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톤 터치를 한 성격이 많습니다. 욥에 대해서 더 공격을 가열차게 해야 되는데 욥의 세 친구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내가 그 뒤를 이어서 내가 그 자리를 이어서 오겠다
라고 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의 연장선상에서 이 엘리후를 이해하는 것이 바른 엘리후에 대한 이 분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절 이하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그렇잖아요. 그 세 친구의 나이들이 다 연로한 원로들이었기 때문에 엘리후는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세대, 신세대, 젊은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참신한 이 생각을 가지고 얼마든지 더 효과적인 욥에 대한 공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은 그들 앞에서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덕스럽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는 나이라는 것은 경험을 말하는 것이고 경험에서부터 진정한 지혜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나이가 지혜고 지혜가 나이고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아시겠죠. 그래서 경험 많은 나이가 연륜이 있는 그분들이 바로 지혜자, 연하던 그런 상황에서 이 원로하신 원로자들이 지금 욥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감히 이 경험이 출중한 그 경험에서부터 나오는 진정한 그 지혜에서 욥에게 공격하고 있는 그 말들에 내가 첨언을 하거나 거기에 말을 덧붙인다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참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 참기가 어렵잖아요. 말 중에 우리가 컷하고 들어갈 때가 많고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럴 때가 많은데 연로하신 분들이 얘기하는 중에도 우리가 툭툭 끼면서 말을 끊기가 쉬운데 적어도 이 엘리후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다렸냐? 5절입니다.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그때사 화를 내니라 노를 바라니라 그랬습니다. 의분을 느꼈다는 거죠. 왜 적을 대답 못하냐? 대답이 없음을 보고 여기에 화를 냈다는 얘기는 이 세 친구의 입장에 이 사람도 서 있다는 얘기죠. 욥의 질문에 대해서 욥의 주장에 대해서 세 친구가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냈다는 얘기는 욥에 대해서 충분히 반격하고 욥을 향해서 공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저들의 지식의 결핍과 지식의 부족과 저들의 능력의 한계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면서 그때 엘리후가 드디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6절입니다.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 대답이란 말이 서로 연결되고 있죠. 그들은 대답하지 못했고, 5절입니다. 그 세 사람이 모두 욥에게 대답을 하지 못했고, 욥을 상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는데 분노를 느끼면서 엘리후는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수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감히 나의 의견을 진술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 얘기죠. 7절입니다. 내가 이제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렇죠. 나이가 지혜라, 지혜가 나이라 할 정도로 이 새 친구에 대해서 리스펙트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감히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연로하신 분들의 그 지혜를 당할 수가 없어서 나이가 지긋이 들어야만 사실은 말할 자격이 있고 또 연륜이 있어야 그 사람이 지혜자라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신세대가 새로운 이 지혜자가 이제 그 알을 깨뜨리고 나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자, 여기 그러나가 중요하죠. 지금까지는 경험, 나이, 연륜 이런 것이 지혜의 근거가 되었는데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엇이 지혜의 근거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숨결, 누구나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 넣어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이 통찰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감이 있고 하는 면에서 하나님의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그랬습니다. 깨달음이 지식이잖아요. 깨달음이 지혜잖아요. 누가 지혜를 얻게 되느냐? 경험과 나이가 저절로 지혜를 갖다 주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연륜이 있는 사람을 존경해야 되지만 경험이 많은 사람이 지혜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2차적으로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참된 지혜다. 근데 그 지혜는 나이에 많고 적음에 따라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이하고 상관이 없다.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심령이라는 게, 영이라는 게, 스피릿이라는 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자의 호흡, 하나님의 그 생명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통찰력,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 깨달음을 주심을 통해서 이제 누구나 지혜를 가질 수 있게 된 거 아니냐. 그래서 9절입니다.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정의를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 나이를 많이 먹는다고 시시비비를 더 잘 가리는 것도 아니고 연륜이 있다고 해서 더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말할 수 있는 근거와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죠. 내가 말한다 이제. 왜냐하면 나는 신세대고 어리고 젊었지만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 어떤 충동,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호흡에 불어넣으심으로 생기는 그 깨달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부추겨서 나로 하여금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그동안 내가 말하지 않고 있었지만 나도 내가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고 자격이 있다. 스스로 자격을 자신에게 부여하면서 내가 이 말하는 그 말의 권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후가 하는 이 대화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울 점도 있죠. 내가 왜 말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지금까지는 내가 기다렸다. 그리고 당신들을 리스펙트 했다. 겸양이죠. 겸양.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존경하고 존중해 드린다. 연세가 있으시고 경험이 많으시고 한 것에 대해서. 그런데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말을 해도 좀 불편하지 않으시겠냐. 기왕 침묵을 지키느니 내가 깨달은 것을 말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자신의 그 발언에 대해서 충분히 그 밑그림을 깔고 밑자락을 깔고 자신의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확실히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어텐션을 확실히 받습니다.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어텐션해서 내가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고 그리고 내 얘기를 이제 펼쳐나가겠습니다.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저도 제 소견을 펼쳐 보일 테니까 제 얘기를 좀 잘 들어봐 주십시오. 지금 말을 하는 것이 어텐션 하지 않으면 저게 누군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함부로 말을 하냐 이러면 얘기를 안 듣는 거잖아요. 저 젊은 것이 어린 것이 뭔데 갑자기 끼어서 예의도 없이 저렇게 말을 하냐 어른들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다 이렇게 잘 못한 걸 지가 어떻게 할 거라고 저 버릇없고 게으른 배은망덕한 녀석이 어디서 나타났냐라고 욕을 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런 얘기들을 충분히 나눔으로써 제가 이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어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인사이트를 가지게 됩니다. 네,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또 그 얘기를 반복해서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여기서 이 하나 좋은 이 엘리후의 배울 점은 경청의 태도입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갑자기 끼어든 게 아니고요. 끝까지 들었습니다.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당신들의 그 변론에 대해서 그동안 말씀하시는 동안에 나는 계속 듣기만 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줄곧 듣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말할 수 있는 내용도 생긴 것이고 말할 수 있는 시점도 잡은 것이고 충분히 듣지 않았다면 내가 언제 들어가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엘리후는 당신들의 그 말을 내가 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들었다고요? 자세히 들은즉 다 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세히 들었다. 12절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세 분이 하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들었지만 그런데 세 분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그 어떤 말씀도 세 분 중에 그 어떤 한 분도 욥에 대한 반증을 제대로 하거나 제대로 그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 제대로 논박을 못 하시더군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13절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자, 이 13절이 무슨 내용일까요? 13절 14절도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자, 14절을 보시면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가 누굽니까? 욥이죠. 욥이 엘리후에게 직접 욥이 엘리후에게 말한 적은 없죠. 새 친구에는 말했지만 예. 그리고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이 말은 새 친구들의 그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욥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이 얘기죠. 예. 욥이 직접 엘리후에게 말을 걸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욥과 새 친구의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욥의 새 친구들의 그 주장을 답습하고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얘기죠. 욥에게 내가 얘기를 하고 욥에게 답을 할 텐데 새 친구들의 그 얘기를 계속 이어서 같은 얘기를 반복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새로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주장으로 논박하려고 합니다. 예. 그도 그럴 것이 아직 욥이 나한테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욥이 나한테 직접 얘기한 것이 아니니까 굳이 그동안 있었던 두 분 사이의 설전을 내가 이어받아서 당신들의 논리로 욥에게 지금 계속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관점에서 욥과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그 욥의 새 친구와 그리고 이 엘리후 사이의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조금 다르다는 걸 아시겠죠? 예. 욥의 새 친구의 입장에서 욥에게 대답을 하는 것은 맞는데 욥의 새 친구들과 같은 맥락에서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예. 그래서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욥의 새 친구들의 연장선상에서 욥과 싸우기로 하는 참전하게 된 것이 엘리후라는 면에서는 연속성이 있고 계속성이 있는 거지만 그러나 욥의 새 친구들의 주장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면에서는 불연속성입니다. 예, 그래서 새로운 입장에서 새로운 주장을 과감하게 펼쳐 나갈 거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것이 자기의 그 정당에 등장하게 된 것의 정당성을 명분을 축적하는 것이고 새 친구와의 어떤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거죠. 새 친구를 계승하면서도 또 결이 다른 논증을 통해서 자기만의 세계를 펼쳐나가겠다. 자기의 지혜의 탁월성에 대해서 앞으로 얘기를 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절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13절은 당신들이 뭡니까? 새 친구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 말은 우리가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 깨달았는데 이 말이죠. 새 친구들이 자신들의 그 지혜 없음을 솔직히 얘기하지 않고 욥에게 상대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를 깨달았다.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다. 우리가 할 만큼 했다. 우리가 알 만큼 다 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결국 저 사람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어야 된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겠냐.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셔야 된다. 그 욥을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할 도리는 다 했는데 우리로서는 한계를 느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핑계고 변명이잖아요. 자신의 지혜 없음과 지식이 부족했던 것을 오히려 드러내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새 친구의 실패를 정당화시키면 안 되는 거죠. 새 친구는 실패했으면서도 뭐라고 말하고 싶다고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바꾸겠냐. 결국 저 욥을 바꿀 사람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우리는 할 거 다 했다 하면서 자기의 저 책임 모면 회피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해라. 논리에 젖고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 어디 하나님에게다가 책임을 돌리냐. 자기가 효과적으로 욥을 이기지 못하고 반박하지 못했으면서 자신의 무능과 자신의 그 책임에 대해서 한계를 고백하는 것이 더 낫지. 왜 사람 우는 하나님 우는 하면서 자기의 그 책임을 빠져나가려고 하느냐. 그 얘기가 13절입니다. 그죠? 이길 자는 하나님이시요,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이 최종 책임이고 나로서는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책임 회피하지 말라. 네가 지혜가 부족한 거다. 엘리후는 그 세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5절에 가보시겠어요? 15절.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었음이더라. 그 욥의 세 친구가 할 말이 없는 거죠. 이런 말을 듣고. 16절.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있어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 적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당신들이, 욥의 세 친구들이 말없이 가만히 있어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 적 내가 어찌, 엘리후가 어떻게 더 내가 기다리겠냐. 너희들이 할 말을 읽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엘리후가 내가 이제 말할 거다. 나도 내 의견을 보일 거다.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할 거다. 당신들이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내가 이제 등장할 의향이 있다. 내가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겠다. 내 소신을 피력하겠다. 나도 내 할 말을 하겠다. 더 이상 기다릴 수도 없고 참을 수도 없고 이제는 내 속에 할 말이 가득한데. 18절.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라. 내 안에 이 할 말이 가득하고 내 심령이 이걸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내 안에 이 태풍처럼, 풍선처럼 터질 듯이 차고 넘치는 이 해야 될 말들이 내 안에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19절에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이게 뭡니까? 이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정말 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아. 금방 터져버리고 부글부글 끓으면서 그 안에서 이 작용이 일어나서 이 뚜껑을 터뜨리고 봉한 부분이 터져가지고 안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처럼 더 이상 내가 참을 수 없는 너희들이 꼭 해야 될 말이 있다. 20절.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내가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가 없어서 반드시 말을 해야
틀어놔야 속이 후련하고 시원하고 그럴 것이다. 이제는 내가 이 눈치 보지 않고 낯을 가리지 않고 21절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의 낯을 본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같은 말이겠죠. 예,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이제는 그 사람의 그 낯을 본다. 그 사람을 편파적으로 대한다든지 그 사람에게 편애를 한다든지 그 사람의 그 낯을 봄을 통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편하게 그 사람에게 더 유익하게 이렇게 공정하지 못하게 공명정대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에게 아부하거나 아첨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예. 여러분 영광은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예. 그래서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예. 그 말은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 엘리후는 그 욥의 세 친구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또 욥에게도 할 말을 제대로 하는 이런 입장에 내가 나서서 그 누구에게도 듣기 좋은 말을 하지 않는 내가 이제는 아첨할 생각도 없고 사람의 눈을 살필 필요도 없이 이 논쟁에서 어느 편을 들지도 않고 내가 할 말을 제대로 할 거다. 제대로 할 거다. 그게 뭡니까? 아첨할 줄 모른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22절에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이 아첨하는 것이 사람에게 아첨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신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낯을 살피고 하나님 편을 들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공명정대하게 대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고 계시는 그 앞에서도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우대하고 존대하고 필요 이상으로 아부하고 아첨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부족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오버할 필요 없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가까이 해서 그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가진 그 잉여분의 것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저력이나 힘이나 파워나 이런 것들을 내 것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알랑거릴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큰 파워를 가지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을 잘 못 믿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아첨한다는 얘기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감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놔두고 사람에게 아첨을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셔도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 눈치 보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내가 이곳에 살아있는 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보내신 나의 근거가 되시고 나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나의 유일하신 왕이신 그 하나님, 그분의 눈치를 살피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분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살고 있다면 내가 이곳에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으니까 나를 데려가 달라. 나를 데려가셔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아첨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비굴한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까지 심지어 심각하게 말하는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그죠? 이 22절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서 우리의 평생에 좀 새겼으면 좋겠는데요. 이 엘리후의 말은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요 22절의 엘리후의 그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박할 수가 없이 옳은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가 내가 이제 욥에게 제대로 된 말을 할 거다. 내가 사람에게 아침하지 않고 나는 할 말을 제대로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22절인데요. 엘리후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는가? 앞으로 33장에 계속 엘리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욥에게 결정적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32장은 그 욥에게 말을 하게 되기까지 충분히 설득력 있게 내 말에 대해서 어텐션 할 수 있도록 내 말을 젊은 사람이 신세대가 나이 드신 분들 틈에서 비집고 나와서 함부로 얘기하는 것처럼 가볍게 여겨지지 않도록 그 좌중들에게 자기의 그 등장의 정당성에 대해서 충분히 그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면에서 뜸을 잘 들였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 대화술에서 배울 점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끼어들어서 반발을 야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사람들한테 잘 보일 이유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당한 바른 삶과 언어 생활과 너희들을 향해서 옳은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굉장히 그 경건한 모습이었다. 이름에 걸맞는 엘리후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이 15절을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15절에 이 인칭이 말이죠. 15절은 그들이 놀라서 그랬습니다. 그들이 놀라서 이 욥의 세 친구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 세 친구가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었다. 그들이 할 말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들이가 3인칭 복수로 나와 있는데 그 위에는 2인칭 복수로 당신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14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그 세 친구를 당신들이라고 2인칭으로 대화를 하다가 이제 15절부터는 갑자기 그들이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때는 3인칭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15절부터는 2인칭 대화의 상대가 누굽니까? 관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관객, 무대를 따진다면 연극 배우가 이제 그동안 2인칭으로 말하고 있던 그들을 당신들이라고 말하고 있던 그들을 당신들은 왜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고 너희들이 왜 입을 꼭 다물고 대답하지 못하고 있어 내가 화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청중석을 향해서 몸을 돌려서 그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들이 말이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이 독백으로 혼잣말처럼 관객을 상대로 해서 이 무대 위에 올려져 있는 저들이 말이죠. 저들이 말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무능력함과 지혜 없음을 관객들까지 동원해서 그들에게까지 동의를 구하면서 자신의 독보적인 위치, 이제 내가 나타날 차례다. 관객들로부터 동의를 얻고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당신들이 이렇게 못했는데 관객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무대 위에 다른 인물들은 마치 듣지 못하는 것처럼 관객들만 상대로 해서 그들이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어서 저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이제 내가 뭐 해야 되겠다? 이제 내가 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엘리후의 속마음을 엿볼 수 있는 거죠. 저들이 말이죠. 저 양반들이 말이죠. 뭐 지혜롭고 나이 많고 경험 많고 유명한 지혜자라고 하더니 완전히 깨져가지고 욥한테 꼼짝 못하고 저렇게 대항 능력도 상실하고 저렇게 말을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저렇게 있어서 내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할 수 없이 나타났네. 이제 아무 할 말 없는 저들 대신에 내 시대가 내 말이 이제 먹힐 때가 생겼다. 내가 그걸 이제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다. 어찌 내가 더 기다리겠냐. 16절.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자. 그러면서 또다시 2인칭으로 3인칭으로 관객을 상대로 해서 그리고 무대 위에는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어텐션 시키고 있는, 그리고 뭐라 그럴까, 무대 위에서의 그 매너랄까요, 대화의 기술이랄까요, 이런 면에서 탁월한 엘리우의 모습이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엘리우가 이제 33장부터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 내용이 기대되시죠? 제3의 인물, 아니 제4의 인물 엘리후, 이분은 어떤 입장일까? 그 이제 엘리후 얘기가 37장인가요? 거기까지 끝나고 나서 나중에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기 전에 엘리후가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 새 친구들보다 더 탁월한 엘리후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위한 정지 작업을 했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고요. 그저 욥의 세 친구의 연장선상에서 양비론자로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 주장을 펼쳐나가서 결국에는 욥의 세 친구들의 입장을 강화시키고 두둔하고 욥을 공격하는, 결국 욥의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강적을 만났지만 이 강적들이, 이 새로운 강적이 자기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 그 절망을 경험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타나셔서 정답을 주시는 그런 두 가지 면에서 엘리후를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 욥의 새 친구들을 입장을 강화시키면서 또 한 번 욥에게 상처를 주고 공격하는, 이런 면에서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면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 면을 우리가 잘 살피시면서 엘리후, 과연 그의 역할은 뭘까, 그의 말은 뭘까, 우리 33장부터 기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제 그 욥기를 우리가 쭉 이제 공부하면서 거의 이제 결말까지 이제 가고 있습니다. 새 친구들의 그 논쟁 부분이 굉장히 지루했는데 그 논쟁이 이제 끝이 나고 새로운 이 엘리후가 등장함으로써 상황이 급변하고 있죠. 여러분, 새로운 인물이 개입된다는 것은 항상 반전이 있는 것이고 분위기를 쇄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나 가정이나 뭐 하다못해 갓난아기가, 새로운 가족이, 새로운 순원이 들어온다든지, 우리가 지리한 그 말다툼이나 아주 그 일상적인 삶의 루틴을 깨뜨리는 새로운 신선한 어떤 그 얘기를 듣는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쾌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엘리후의 등장을 이 욥기를 쓰신 분이 이 32장부터 설정을 했다는 것은 그동안 얼마나 지루했던가. 그러나 그 지루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2장부터 33장, 34장 이 엘리후 얘기를 집어넣음으로써 욥기의 그 박진감을 아주 더하게 만들고 또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게 만드는 탁월한 구성을, 글의 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엘리후의 미스터리 같은 이 등장이 이 욥기의 그 흥미를 더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욥이 당한 이 전대미문의 이 고난, 질병, 사고, 가난, 상실, 아픔, 이런 통증,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이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인생의 가장 깊은 고민을 다루는 이 욥기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어떤 그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이
욥기를 이렇게 이제 강해를 쭉 해나가신다고 하니까 그 목사님 사모님이 욥기 강의를 하지 말라. 욥기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을 하신 적이 있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꾸 설교한 대로 이런 고난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대로 자꾸 목회 현장이나 가정에서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피하고 싶다. 괜히 욥기를 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아프고 고통스럽고 문제 생기고 이러면 어떡하냐.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안 그래도 힘든 이 땅에서 삶 가운데 이 고통의 문제를 다루는 욥기를 다름을 통해서 좀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또 고통, 이 고난 이 문제를 우리가 깊이 다룬다고 할 때 그것이 정신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고통이 현실화되면 어떡하냐 하는 그런 면에서 피하고 싶은 것이 사실인데 그 목사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를 다룸을 통해서 고난을 피하는 것이 고통이 없는 것이 행복이 아니다는 거죠. 고통과 아픔이 있는 가운데서도 신앙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으며 그 고통 중에 더 큰 기쁨과 희열은 무엇이며 더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고통은 필수적인 거죠. 고통이 있어야 진정한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갈구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땅이 살만하면 천국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고통과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그런 안일한 신앙생활보다는 오히려 그 고통을 승화시키고 고통 중에서도 더 큰 희열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한 그 안식 이런 것들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볼 수 있는 그런 이 욥기 공부가 되는 것이 더 큰 기대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우리 욥기 강의를 하면서 한동안 시작하자마자 욥기 강의를 시작할 때 꼭 그래서 뭐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아프셨어요. 이런저런 병에 걸리고 어려움이 가정적으로 생기고 그러셨는데 이 욥기를 꾸준히 함께 우리 읽어 나가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고 기쁨이 무엇이고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고통 자체가 욥과 같이 경건한 사람에게도 이 고난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문제의 해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오는 와중에 함께 기도하면서 많이 이 고통의 그 문제들이 해결됐어요. 질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뭐 사고나 아픔이나 질병이나 문제 가운데 놓여 있고 또 설교자도 저 역시도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욥기 강의를 계속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더 큰 위로와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진정한 것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을 소망 삼는 이 고통을 통해서 배우는 고통에도 뜻이 있고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그 미소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또 참된 기쁨을 회복하고 이 욥기를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욥기 강해를 통해서 하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오히려 풍성히 맛보시고 욥이 예표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이 놀라운 책 십자가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져 있는 이 땅의 그 모든 문제를 부조리와 불의와 이해되지 못하는 그 상황들을 욥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완벽하게 온전히 한 번에 해결하시는 이 세상 역사의 유일한 열쇠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맛보시고 항상 소망 가운데 웃음을 잃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